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게 하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현대에도 많은데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계속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든 것이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는 것을 말해요. 굴복.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굴복이에요. 굴복. 우리 마음이 굴복된 사람이 있고요, 굴복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깡패들이 그거 자기 두목인데 굴복이 된 쫄병이 있고 굴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뻣뻣한 사람도 있습니다. 뻣뻣하면 이게 굴복이 안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굴복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굴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굴복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냥 내 생각대로 좀 살다가 또 교회도 나가고 또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이 굴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뭐냐?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죄예요. 자기 고집대로 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내 삶 가운데 죄가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집 센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 고집 세도 괜찮습니다. 고집 세도 자기가 의지가 강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고집이, 그 의지가 예수님께 굴복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이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굴복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뚜렷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좋아요. 자기 의지가 뚜렷하고 자기 또 지식이 뚜렷하고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굴복되느냐는 거예요. 굴복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거는, 그 지식은요, 망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의지가 강한 것도 좋지만 의지가 강한 건데 예수님께 굴복이 안 돼 있다면 그거는 망하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자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굴복시키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증언케 하고 예수님께 굴복시켰어요. 우리가 굴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굴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굴복을 잘 안 합니다. 의지가 강하고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굴복을 딱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절대 남인데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 뭘? 꽃 당신이 거예요. 내가 먹고.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굴복시켰어요. 어떻게 굴복시켰냐? 그때는 한복을 입고 그때는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왕이 뭐라 해도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개방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된다. 요즘 말로 데모를 했어요.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이분이 진짜로 정말 내가 섬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 감옥에서 굴복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2개인가 뭐 이렇게 따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인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마음의 주인.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어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뭐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사업하다가 망하면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예수님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사업이 잘 돼도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체가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을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인 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봐라.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느냐 하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나를 위하여 살던 자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복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딱 바뀐 거예요. 삶의 태도가 딱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욕심.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죠. 진노의 자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진노의 자녀입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 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삽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 사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힘들지? 대학까지 공부했는데 저 사람 똑똑한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남을 위해 살다 왔다 갔다 그래요. 마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또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살리셔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똑똑한 사람들 보고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망하려면 더 지독하게 망합니다. 왜? 똑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은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래 살다가 또 지옥 가니까 그건 너무나 안타깝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것 듯한 큰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해요. 선교도 하고 이것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왜 자기를 위해 사니까 그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설교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끼얹죠. 원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세례 줄 때 그 목욕탕 같은 데다 몸을 완전히 담가봅니다. 통째로 담가버려.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해요. 그리고 물에서 꺼냅니다. 꺼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뭐가 살았을까요?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시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자, 이 땅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앉아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천국 문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소관이에요. 너가 날 믿었는가? 네가 나에게 굴복되었는가? 너가 나를 주인으로 믿었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굴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굴복해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두드려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사실은 설교나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꿈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들 자기 잠잘 때 생각을 통해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설교나 전도자의 어떤 그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걸 찾아갈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신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제사함을 받습니다. 첫 번째 제사함.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습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죄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면 누릴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잘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세요. 성령.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어떤 일이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날마다 또 성령의 음성 듣는다고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잘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돼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